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사경회는요, 성령 휘방죄에 대해서 사경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2번 정도 성령 휘방죄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사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제가 성령 휘방죄는 바로 이거다라고까지 얘기는 제가 안 해줬어요. 뭉뚱그려서 성령이 이룩한 모든 말씀을 거역하고 모욕하는 것이 성령 휘방죄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또 성경에는 그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생 예수 믿고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 휘방죄인데, 더 무서운 것은요, 성령을 휘방하는 즉시 사함받지도 못하고요 그냥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너무도 무섭고 끔찍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짝까지 찾아보면서 성령 휘방죄를 정확히 짚어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성령 휘방죄는 짓지 않도록, 차라리 모르면 말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냥 참여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 휘방죄를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을 휘방하면 또 성령을 거역하면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모독하면 그랬습니다. 성령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거, 성령을 거역하는 거, 성령을 휘방하는 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휘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휘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입니다. 먼저, 사람이 모든 죄와 휘방은 사하심을 얻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모독하고 모욕하고 휘방하고 하는 것은 다 사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게 다 죄라는 겁니다. 남을 휘방하고 모독하고 모욕하는 것은 다 그게 죄예요. 그런데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이 말은요,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도 역시 죄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만 하면. 근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요, 사하심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 휘방죄는 지면 안 돼요.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그랬어요. 말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말씀으로 말씀을 거역하면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가르치고 다르게 인도하는 자들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개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다면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그도 죄를 졌지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도.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된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이런 목사들, 성령 휘방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다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회개만 하면 돼요. 제가 그래서 무슨 다락방 교회를 말하고 또 장로교단의 갈빈 교회가 잘못된 것을 말할 때 저는 그 목사들이 잘못된 것을 말하고 그 목사들이 회개하라고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거지. 여러분, 그 목사님들을 모독하고 모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도 왜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그 목사가 성령 받은 목사라면, 근데 내가 그걸 모독하고 회방했다면 그것은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 사경위를 합니다. 말씀 갖고 다 저는 풀어요.
말씀 위의 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따금씩 뭐 책 얘기를 이렇게 예를 들기는 하지만은 그건 다른 걸로 제가 설명하지 못할 때 그냥 제가 무식해서 할 수 없이 책을 동원할 때만 하지, 그 외에는 저는 일절 책도 동원하지 않아요. 말씀으로만 제가 사경이나 해요. 그러면 말씀 이것이 잘못됐다, 왜 그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느냐라고 저한테 질문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걸 가지고 당신은 그따위로 왜 그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해가면서 이것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합니다라고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저를 까닭없이 비난하고 비평하고 하는 것은, 제가 성령 받은 목사라면 여러분들은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성령의 역사에서 이 사경회를 제가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까닭없이 이것을 비난했다? 이거 말씀 당신은 지금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고 따지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되면 질문하라고 제가 전화번호도 제가 공개를 했어요. 댓글을 닫은 이유는요,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한 이유는요, 까닭없이 비난함으로써 성령 해방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댓글을 닫은 거예요. 듣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문자로 주면 되는데, 문자로요, 성령을 해방하는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더 이상 성령 해방죄를 짓지 말라고 제가 오늘 이 사경회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꼭 들으시고 절대로 성령 해방죄는 짓지 마세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다 짝이 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를 지면 결코 사하심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리고서 행해야 돼요. 결코 사하심이 없는 걸 누군가에 보여줘야 돼요. 그 구약에서는 보여줬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것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짝만 찾아보면 아, 이것이 성령 해방죄를 짓고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구나,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이 성령 해방죄를 설명하는 목사들이 없더라고요. 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짝을 찾아보지 못하고 선지자들에게 보여준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볼 줄을 모르는 거야. 지금부터 성령 해방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해방죄를 지으면 뭐라겠어요?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세상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세상, 구약 세상, 율법의 세상, 여러분 성령이 특정인에게만 역사했던, 성령이 떠났던 그 세상,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기.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그 세상과 보혜사 성령이 계시지 않았던 그 세상, 예수님이 계셨던 이 세상을 분명히 나눠주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고요, 뭐 율법 시대라고도 하고 성령 시대라고도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그때 세상 또 이 세상 이렇게 나누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래서 노아의 때 한 세상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노아홍수로 멸망당하기 이전에 그때 세상 은에서 그 세상도 한 세상이었고 예수님이 계셨던 이 세상도 한 세상이었고 앞으로 이제 오는 이 세상은 종말이다. 이 세상을 끝으로 이제 오는 세상은 끝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이후로 이제 말세인데 그 세상 이후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그 세상을 분명히 구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성령 희방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고 오는 세상에서는 성령 희방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지었냐. 성경에는 분명히 선지자들에게 보여줬어야 되고요. 또 기록으로 남겨줬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끝장을 찾아서 이게 바로 성령 희방죄였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열왕기와 2장 21절에서 25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꽃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사르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말씀이라고 성경마다 다 주석에 그렇게 써 있어요. 왜냐 철없는 애들이 엘리사더로 대머리였었던가 봐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조롱했어요. 그러죠? 젊은 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뭐 철없는 애들이었겠죠. 뭐 아는 사람이면 이런 말 했겠습니까? 문제는 엘사가 저주했더니요 암콩 둘이 나와서 42명이나 진짜 죽였어. 애들이 그 철 모르고 한 걸 갖고 왜 저주했느냐.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런 이야기라고 이렇게 전하면서 이걸 그냥 난해부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랬는지를 아무도 뜻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성경을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도 싶지 않고 저 사람들은 왜 그런지 따지고도 싶지 않은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보면 알려줄 텐데. 여러분 여기서 42명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거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42명 말하려고. 그냥 써놓으면 누구나 다 알아들으니까 성령 받지 못한 목사들은 모르게 하고 성령 받은 목사만 알으라고 이렇게 숫자로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숫자에 대한 개념은 앞에서 사경연에서 그때그때 계속해서 얘기했죠. 사는 세상의 수라고 했어요. 세상은 세상인데 코스모스 세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할 때 세상은 코스모스 그 세상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 세상은 개예요. 개. 땅에서 땅. 다시 말해서 물질의 세상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숫자는 6입니다. 육체의 세상. 땅, 흙. 이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죠.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여기 코스모스 세상은 사입니다. 사. 그리고 이 자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수라고 했어요. 성령. 세상의 수고 성령의 수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를 조롱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령을 조롱한 거예요. 조롱. 그러니까 이 숫자 뒤에 있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24장로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24명의 장로라는 거예요. 참 14만 4천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수요 세상의 수입니다. 장로죠 장로? 세상에서 성령 받은 장로들이에요. 세상에서 성령 받은 장로가 다 그거 모여있는데 그걸 숫자는 모릅니다. 그냥 24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2명을 죽였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성령을 조롱하면은 사함받지 못한다.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냥. 왜?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 받고 바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저가 하는 모든 일은 성령이 시켜서 지금 하는 일이고 성령이 올라가라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인데 그 성령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조롱했어요. 조롱. 이것은 개인, 엘리사라는 개인을 조롱한 게 아니고 성령을 조롱한 거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하나님의 명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었어요. 여러분,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조롱했다? 절대로 살려주지 않는다는 것. 이게 성령 회방죄를 말한 겁니다. 성령 회방죄. 이 숫자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성령 회방죄를 엘리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줬지. 그렇다면 오는 세상에서는 앞으로 이제 신약시대는 어떻게 성령 회방죄를 알려주고 있느냐.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에 있죠. 아냐니아로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춰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성령 받고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해갖고 모두가 다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재산을 자기 걸로 생각을 안 했어. 다 하나님 거다 이거. 그런데 나한테 맡겨준 거다. 그러니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이런 일이 쭉 줄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이런 데 썼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여기다가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 저도 땅 얼마를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으면 그것을 그냥 드렸으면 돼요. 그리고 팔아가지고서도 얼마를 감췄으면 와서 얼마를 내가 감췄습니다. 나 당장 뭐 땅을 팔기는 팔았는데 내아침에 지금 전기요금이 내일까지 안 되면 끊긴다 해서 전기요금도 내야 되고 수도요금도 내야 돼서 애들 학비도 드려야 돼서 얼마를 떼고 나머지만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약속한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다 바치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닌 걸 뻔히 알면서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 어떤 목사가 저건 분명히 잘못된 건데 잘못된 거 지적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그 목사님은 지적합니까라고 하고서 그걸 지적하는 목사들을 막 험담하고 그 사람을 공격한다면 이게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속여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을 다 아시는데 개인적으로 저를 인신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회개할 기회를 두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죄는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죠?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요. 사함이 없다는 얘기는요. 사함, 회개하기 전에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도 안 주겠다는 겁니다. 결코 사함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죽잖아요. 그 남편도 그 아내도 들어오자마자 똑같이 그냥 다 죽임당하고 말아요. 회개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령 희방죄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목사가 성령 받은 목사냐 악령 받은 목사냐. 성령 받지 못했으면 악령 받은 건데 성령 받은 목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으면 그냥 논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그 설교 그냥 듣고 좋으면 듣고 말고 그렇게 하세요. 잘못된 목사 따라서 그냥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고 마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알면서도 잘못된 걸 알면서도 내가 잘못된 걸 이렇게 지적해 주는데도 뻔히 알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편들기 위해서 나를 중상모략한다든가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 저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경회를 준비하고 그대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이제 굉장한 사경회를 준비해서 싸울 거예요. 악한 무리들과 싸울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는요 이 세상에 몇십만 명 이 성도들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수억 명을 끌고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는 악한 영들과 저는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를 조롱하고 모독한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제 말 듣기 싫으면 그냥 듣지 말고 마세요. 그렇지만 모르면서 비난하고 그러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성령 희방죄를 진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경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가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의 두 증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둘이라고 하니까 뭐 막 내느라고 별의별 얘기들을 다 만들어내요. 뭐 이스라엘이다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이는 무슨 수라고 하겠어요? 성령의 수라고 했어요. 성령 받은 감람나무, 성령이 역사하는 촛대라는 얘기.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에 얘기했죠? 주님의 교회라고. 감람나무는 뭐예요? 두 감람나무를 했어요. 두 감람나무 뭐라고 했어요?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그래요. 두 감람나무는 뭐 했어요? 두 선지자였어요. 두 선지자면 두 명의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선지자라는 근데 요한계시록 11장은요 성령 받은 선지자와 성령 받은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고요. 그것은 어느 한 시점에 어느 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겠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또 성령 받은 교회가 계속해서 태어났죠.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성령 받은 교회와 성령 받은 선지자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성령 회방죄를 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1장은 이게 성령 받은 두 증인이라는 두 증인은 성령 받은 선지자와 성령 받은 교회. 여러분 성령 받은 선지자가 뭔지 한 명 나오고 말았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서부터 성령 받은 주님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겠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성령의 가르침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성령 받은 교회가 하나만 있습니까? 둘만 있습니까? 두 촛대니라고 했다고? 성령 받은 교회는 무수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교회를 핍박해도 괜찮아요? 그 교회가 성령 받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보건대 바로 성령 회방죄는요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고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모를 때는 비평하거나 비난하지는 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저처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사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배우시고 여러분들 듣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목사라도 성령 받은 목사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구분해서 여러분들 영생이 여러분들 영혼이 여러분 거지 그 목사 거 아니에요. 사탄은 어떻게 해도 한 명이라도 더 끌고 지옥불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사탄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도 한 명이라도 사탄이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데 빛과 어둠이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목사님 무조건 성령 받은 목사예요? 말만 잘하면 성령 받은 목사입니까? 무슨 막 성경 가지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 그게 성령 받은 목사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성령 받은 목사와 악령 받은 목사를 구분하는 것을 제가 또 업그레이드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들 지금까지 사경이 한 걸 총정리해서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